오늘 6월 초하루에 법회에 참석하신 금일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목전에서 여러분이 눈을 마주칠 때에 바로 알아차려서 알면 더 법문을 해야 할 일이 없고 또한 들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뭐든지 목전에서 일체사를 다 척척 바로 알아차려서 해결만 하면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에 아무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근데 목전에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데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야 되고 또한 하는 일이 뜻과 같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목전에 뭐든지 척척척 다 바로 알아차린다는 것은 바로 치몰이금과 같다. 솜털을 불면 칼날이 하도 날카로워서 솜털을 대고 훅 불면 탁 끊어지듯이 일체 모든 곳에 만나는 곳마다 처처에서 여러분이 막히는 게 없이 척척 해결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은 바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든지 살아가는 데에 수천만금을 얻어야 할 일도 알아차리지 못하면 하나도 국물도 없다. 국물도 얻어질 것이 없다 이겁니다. 네, 목전에서 우리가 해결하는 이 일이 중요한데 그래 되자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비워버려야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비워버리고 방아착하면은 모든 사람이 한 방안 소식이라 똑같은 방안에 똑같은 소식이라서 안 통할 일이 없다는 거지요. 다 통한다는 겁니다. 그 이제 통하지 못하는 원인은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중생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 주견, 그것이 딱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통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네. 사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 완벽하지 못한 그 생각을 우리는 놓아버린다면 물이 흘러가는 물이 걸림이 없이 흐르듯이 만나는 사람마다 천태만가지를 만나는 것마다 척척 걸림이 없이 다 통한다는 겁니다. 통하지 못한 원인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비워서 놓지를 못했다 이거지요. 만약에 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지금 여러분의 그 마음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 허망하다는 거, 허망하다는 그 마음을 바로 알아서 놓아버리면 요달 일대사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해야 할 큰 일을 해마친 사람이다. 그 큰 일을 해마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이 있고 명예를 날리고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한다 하더라도 이 일을
즉각 바로바로 알아차리는 이 소식을 모르고 산다면 아무리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여러분이 호의호식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고 죽는 생사를 면치 못한다. 또한 한철 농사 지으면은 한철을 먹고 살듯이 그 다음에는 또한 양식이 없습니다. 한때는 부귀를 하고 한때는 권력도 잡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한때 메뚜기처럼 그렇게 한때 있을 뿐이지 그게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로 목전에서 걸림없이 척척 알아차릴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지혜, 그것이 영원한 재산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히 부귀를 누리고 영원히 권력을 누리고 영원히 행복을,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네, 영원한 부귀, 명예, 권력을 누리는 사람 누가 있나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하몽은 11홍이요. 그 다음 뭐지요? 하몽은 실험 11홍이라. 건불 10년이라 이랬지. 건불 10년. 그걸 왜 그렇게 얼른 못하시지? 꽃이 피야 10일을 넘어가지 못하고 아무리 건세가 있어도 지가 10년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벽한 게 아니고 참 무상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상하지 않는 여러분의 참 마음자리를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일대사를 해마친 사람이니 무사한도인이라 일이 없는 정말 한가로운 도인이더라. 일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라 해야지 풀밭에서든 또한 자갈밭이든 가시밭이든 뭐 어느 곳을 가든 정말 마음이 한가롭더라. 편안하고 한가롭다는 거지요. 평화롭고 한가로운 사람이 돼야만은 그 사람은 영원히 편안한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편안하다 이거지요. 이 도리를 여러분은 아시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하고 척결기 물을 때 이 여러 가지 걸 다 말을 하고 알겠습니까? 한 게 아니고 주장지 한번 들고 이렇게 보일 때 그게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지 못할진대는 산성에게 한마디를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또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왜 이렇게 하겠느냐. 주장자들과 한번 치는 데서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5구는 45원이라. 내가 이래 들어서 보이고 쳤는데 왜 쳤느냐, 뭐냐 이게. 5구는 45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시겠지요? 이거는 모아두는다면 참 안 되는데 5구 45는 여러분 모릅니까? 5구 48인가요? 아주 쉬운 겁니다. 아주 쉬운 걸 저는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상자객반이라 여러분이 스스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하는데 어찌 모르느냐 이 말이죠. 불로 봉고구라 그 칼에 대한 뼈가 골수, 칼에 대한 골수의 간ገል기가 드러나지 아니했고
말하지 아니했는데 먼저 분불하니 말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에게 다 법문을 했고 말하기 전에 법상에 오르기 전에 앉기 전에 벌써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전해줬다. 진보구 남남이라 한 걸음 나가서 입으로 뭐라고 많이 짓거린다 이 말입니다. 지군 대망조로다 그대들이 알라 그대들은 어리둥절할 것이다. 해냐마 일체 지혜가 청정해서 둘도 없고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눌 것도 없으니 또 일러라 무법은 가설이라 무법을 가히 설할 것도 법을 가히 설할 것도 없다 말이야. 시 이름이 설법이라. 또 이르되 용궁회장에는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용궁에다가 저장해놨다는 건데요. 이거는 무슨 곳에서 얻어오는 거? 그 84,000무량한 법문을 용궁에다가 저장해놨는데 하엄경도 용궁에다 저장해놨거든요. 그럼 그 많은 진리의 말씀을 용궁에다가 저장되었는데 이게는 많은 법문이 본래 어느 곳에서 무슨 곳에서 얻어왔느냐. 삼려정계 천지 아니라 본래 입을 열어서 붙이면 어긋나는 것이라서 말로 이렇다 저렇다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한 중요한 세 가지 글귀를 척 점을 찍어서 열면은 천지가 하나의 눈이라. 일곡 무사라 한곡조는 사사로움이 없어서 고금의 확연히 널리 통해 있다. 건봉스님에게 운문스님이 이르러서 말했습니다. 청컨대 하상께서 한 말씀 답을 해 주십시오. 그냥 그래. 건봉스님에게 운문스님이 이르러서 이르되 제가 청합니다. 하상께서 답하는 한마디 답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그래. 사가 이르되 이 노성한테 이르지 않았느냐? 이 노성에게 여기에 이르지 않았느냐? 그러니까는 운문이 이르되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냥 그래. 사가 이르되 건봉시님이 그럽니다. 후백이라고 하지만은 다시 후어기가 있네. 이랬습니다. 근데 뭐 별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마음 들어보면 좀, 뭔 말인가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나 아는 사람끼리 서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첫마디가, 한마디 해봐. 이 말이라. 첫마디 만나가 이제 한마디 해보라고 이러니까 그래 넌 이미 나한테 이래로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들어. 그래 그렇지 현재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인데 별게 아닌데 후배기라고도 하고 다시 후배기만 있는 게 아니고 후어기도 있구나. 후배기는 알지요? 뭐 말인지? 후배기? 후어기는 뭔지 아시지요? 몰라요? 후배기와 후어기에 대한 거 아시지요? 예? 후배기라는 먼저 전에 내가 건강경에도 많이 법문해드리고 조사 어록에도 주로 많이 중요한 부분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텐데
후백이라는 사람은 천하의 도적이에요. 중국의 민땅이라는 땅에 후백이라는 도적인데 날도적이라. 날도적이란 말은 뭔 말이냐. 멀건 대낮에 도둑놈들이 밤에 설치잖아. 도둑질하려고. 그런데 이건 밤에 설치는 게 아니고 아주 맑은 대낮에 청가호걸이라 푸른 기아집 호걸들이 사는 부잣집에 낮에 대낮에 그 들어가 공공연히 들어가는데도 주인이 몰라 들어온 거를. 주인 눈에 들키지 않아요. 그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모든 폐물을 몽땅 자루다가 담아서 가지고 나온다 이거예요. 재산 그 집에 있는 좋은 보물은 싹 긁어서 자루다 담아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주인이 몰라요. 그렇게 천하의 대도적이라 주인 눈에 들키지 않는다 이거예요. 안 들키고 싹 재산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재산을 가지고 와서 자루를 미고 산에 앉아서 더 세상을 내려다봅니다. 아이고 이 어리석은 놈들아. 그래 눈 벌 뜨고도 재산을 다 가져와도 그래 그것도 모르고 보지 못하느냐. 참으로 어둡고 캄캄한 답답한 사람들이구나.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보고 조소를 해. 혼자 웃어. 자기는 그 뭐 천하의 대도적인데 뭐. 그런데 가만 앉아 있는데 그 밑에 우물에서 웬 사람이 우물을 뒤다봤다가 가슴을 쳤다가 또 펄쩍 뛰다가 그리고 막 고민하다 또 뒤다보다가 자꾸 이러니까 그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 자루를 미고 설설 데려가서 그 뭐 하느냐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 대대로 갑오로 밀어놓은 세상에 없는 좋은 갑오 보물이 있는데 그걸 내가 이 호주머니 넣고 가다가 물이 먹고 싶어서 샘에 엎드려가지고 입을 대가 물을 마시려고 하던데 그만 호주머니에 거꾸로 뒤집어져서 물에 보물이 빠졌는데 속에 빠졌는데 나는 헤엄을 못 칩니다.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어서 건지기는 건져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건져야 될지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혼자 가슴을 치고 이럽니다. 그게 그 후배가 물이고 바다고 육지고 내가 보물을 훔치고 꺼내는데 내가 귀신이요. 이거 아직 뭘 모르네. 내가 꺼내줄 테니까 너 나 얼마 줄 거야? 다 줄 거야? 반은 드리지요. 그래 가만히 있어 기다려. 감히 그 우물 속에 쑥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뭐 있어야지. 없어. 그럼 찾다 뒤 나와서 보는 게 아니 그 사람이 없어. 어디 가는 거 찾아온 게대로 자기 보물자루를 미고 가버렸어. 그 사람이. 보물자루를 미고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천하의 도적을 속이는 도적이 또 있더라 이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천하의 도적인데 그 도적을 속이는 도적이 또 있다 이 말이다. 그게 뭔 말이냐 이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게 가만히 벌써 쏘갔어. 그게 벌써 쏘간기라고 그게 그걸 나와서 그래 하는 게 뭐로 쏘간기라. 쏘은 줄 모르지. 그게 쏘은 거라고. 그래. 그 조사가 온 뜻이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 또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어떤 것입니까? 판때기 이빨에 털이 났다. 이랬어요. 역대 조사들이 다 후백이고 후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간단히 가르쳐 드립니다. 네, 그래, 스님 나한테 한마디 좀 대답을 해 주시오. 그런 게, 노승한테 이르러 오지 않았는가? 그런 게,
운문시님이 이렇고 이렇다. 그냥 그러니까 그 건봉시님이 후백이라고 하지만은 다시 후억이도 있네. 후백이만 있는 게 아니라 후억이도 있다. 이렇게 아주 한 말씀 했습니다. 금봉거일 불거이하고 온문 낙소 처음의 기로다나 모임이 답을 연지요 후배하니 나지 갱유기로다나 모임이 답을 그래 후배이가 후억이라는 네. 그 어째서 그렇게 했어요? 그 문시님이 건봉심한테 오늘 화상 내가 청한데 한마디 좀 대답해 주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 노성한테 이르러 오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문시님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후배기만 있는 줄 알았더니 후억이도 있네. 그랬는데 건봉선사는 하나를 들었으나 둘을 들지 아니했고 한 개 하나는 들었지만은 들었다는 거지. 둘은 들지 못했다. 운문은 낙수나 운문은 손을 딱 쥐었지만은 의기를 더했다. 의기를 더했다. 이한 지요 후백이나 말하되 다만 후배기가 있다고 하나 어찌 다시 후어기가 있는 걸 알겠느냐. 이 세상에 그 천하의 도적을 속이는 도적이 또 하나가 있는 걸 누가 알겠느냐 이거지요. 그 참 이 세상에 눈 밝은 대종사를 말하는 겁니다. 눈 밝은 대종사. 일체 모든 눈 밝은 대종사는 중생의 재산을 싹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지식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제 초하루인데 이러한 법문을 아주 상상인이 듣고 상상인이 또 깨닫고 서로 얘기할 그런 법문인데 여러분이 오늘 그 법문을 들은 것입니다. 그 법문을 여러분이 모르고 듣더라도 들어놔야 됩니다. 언제까지고 여러분이 중생의 하근기로 천하고 천한 하근기로 그렇게만 남아있어서 살아가서 되겠어요? 여러분이 뭔가가 뛰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나가 있어야지요. 뛰어나려면 이 법문은 여러분은 중생에서 벗어나서 향상일로로 나가야끔 하는 법문이에요. 이런 법문을 하지 않고 전혀 그냥 쉬운 이야기만 해주면 여러분이 깨달음에 나아갈 수 있는 향상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전혀 안 되는 겁니다. 100,000번 법문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이 법문을 첫걸기에 제가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 초하루니까 초하루마다 이제 우리가 참회 법문 하지 않습니까? 합장하고 우리 참회 법문을 한번 또 해봅시다. 또한 뜻으로 진심을 내는 것은 대개가 원수이니 그러므로 경애만 하기를 공덕을 겁탈하는 도적은 진심이 가장 심하다 하고 하엄경에 말씀하기를 불자가 내는 한 번의 진심은 모든 악을 뛰어넘는다. 왜냐하면 한 번 진심을 내면 100,000가지 장애를 받게 되나니라. 네, 이 진심을 내는 게 안 좋네요. 진심이 뭐지요? 썩내는 거지요.
진심이라는 건 참 진짜 마음 진짜 참 마음을 낸다는 게 아니고 여기는 성낼 진짜입니다. 성내는 마음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그 같은 가족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렇고 친척지간도 그렇고 친구지간도 그렇고 같이 사는 대중 간에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진심을 한번 탁 낸다 이겁니다. 그걸 원수가 만난 거라네요. 원수가. 전생에 원수가 서로 만나서 그렇대요. 그래 놨어요. 원수가 안 만난 사람은 꿀단지와 같아서 서로 좋기만 하지 그 성질이 안 난다네요. 보면 볼수록 좋고 자꾸 즐겁고 그렇지 그게 진심이 안 난다는 게라. 전생에 원수가 아니고 서로 좋은 인연을 심어놓은 사람. 좋은 인연을 심어놔야 돼. 그게 이 세상의 삶에 보면 안다는 게라. 살아보면 아 이분하고 내가 좋은 인연인가? 좋은 인연이 아닌가? 이거는 전생에 내가 이분하고 좋은 인연을 얼마만큼 잘 심어놨는가? 좋은 인연을 못 심어놨는가? 100% 가운데 20%만 심었는가? 안 그러면 30%인가 50%인가 다 나와요. 30% 정도 해놓으면 같이 사는 사람이 때에 따라서는 좋아. 좀 좋은데 금방 거기 먹구름이 하늘에 끼어가지고 밝은 해와 달을 막듯이 그만 그 좋았던 게 언제 갔는가 광고듯이 싹 가버리고 싹 바뀌어서 야 이년아 지랄하고 있어. 그만 그게 갑자기 그래 돼. 사람도 성질이 그 희한한 사람이 있다고. 금방 삐졌다가 화를 냈다가도 한 5분 나가서 또 헤헤하고 돌아서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사는데 피곤하다는 기라. 옆에 사는 사람 피곤해. 그래도 뭐 하루 이틀은 가야지 그래도 헤헤했으면. 그게 10분 5분 안 가서 헥 돌아서 금방 풀세기처럼 그만 성질을 확 내미. 언제 뭐 서로 봤더냐. 뭐 이거 기가 막히는 거라.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 사람을 같이 사는데 피곤하더라 이렇게. 내가 미국 가서도 봤고 우리나라에서도 봤어. 근데 그게 다 교포라 또. 그래 죽을 적이라는 거예요. 그 열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져서 못 살겠다가 돼요. 거기 또.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나요 그게. 그래 거기 나중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또 말로 안 되다 보니 뭐 분통이 터지는 게 그 뭐 야이 너 왜 그 사람이 그 뭐냐 하고 밀어버린 게 본인이 그 벽에 가서 머리 부딪혀가지고 가서 고발을 해버리고 고소를 때렸다고 고소라고. 이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 뭐 고통이라. 이러한 그 모든 생활하는 속에 여러분이 살아보면 일생을 살면서 화 안 내고 매일 좋고 좋다 이라. 그렇게 인연을 심어놓은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마 없을걸? 그렇게 없지요? 있어요?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야 돼. 그래 안 됩니다. 그래 진심은 전생에 다 지어오는 원수의 씨앗이라. 그래서 그러니 말이지. 진심을 한번 불자가 한 번 진심 내는 것은 모든 악을 뛰어넘는다. 모든 악보다도 더 큰 것이다 이 말이야 그게. 왜냐하면 한 번 진심을 내면은 100,000가지 장애를 받게 되나니 이른바 보리를 보지 못하는 장애요. 진리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진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절대 진리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10만 8천리나 거리가 멀어집니다.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보리의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장애가 생기고 법을 듣지 못하는 장애가 생긴다. 진리의 법을 듣지 못해요. 진심을 많이 내고 자꾸 성질을 많이 내는 사람은 그런 사람 보고 법문도로 가자 하면 법문 안 듣습니다. 법문을 듣지 못하는 장애가 생기고 악도에 태어나는 장애가 생기며
악도에 떨어져 있어. 장이 진심을 내는 사람은 병이 많은 장애가 생긴다. 몸에 병이 많은 장애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비방을 받는 장애를 남이 나를 자꾸 비방해. 자꾸 뒤로 안 좋은 소리를 해. 저 사람은 어떠고 자꾸 비방을 받아. 비방을 받는 장애를 받고 어두움이 생기는 장애, 어두컴컴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바른 생각을 잃는 장애, 올바른 진리, 올바른 말 이런 거를 잃어버리는 장애가 생기고 지혜가 없는 장애, 지혜가 없어. 그 지혜가 없으면 우둔하고 우치하지. 지혜가 없는 장애가 생긴다. 한 번 성질을 진심을 내면 이와 같은 장애가 끊임없이 생기나니 악지식을 가까이 하는 장애가 생기고 성질을 내는 사람은 삿되고 악한 사람, 삿된 길로 가는 걸 가리키고 악한 길로 가는 걸 가리키는 그런 선지식을 만난다 이거예요. 어진 일을 좋아하지 않는 장애가 생기며 어질고 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선지식을 좋아하지 않는 장애가 생긴다. 바른 소견이 멀어지고 바른 소견, 소견도 우리가 바른 소견이 열려야지 그래. 바르지 못한 소견이 열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르지 않는 소견이 멀어지는 장애가 생기고 내지는 부처님의 교법을 여의고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의 법을 여의고 우리들은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멀리 여의고 살아가는 중생은 그거를 박지범부라 그래. 박지 아주 박하고 또 천하고 또한 말할 수 없는 우둔하고 우치한 그런 범부로서 점점 더 퇴락이 돼가지고 지금 사는 이 모양보다도 더 나쁜 모양으로 퇴락이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의 법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고 부처님 진리의 법을 가지고 말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 이랬지. 부처님 법 아닌 다른 법을 가지고는 살지 마라 이랬어요. 절대. 부처님 법 아닌 다른 법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 인가에 벗어날 길이 없어요. 반드시 인가를 받아요. 그러나 부처님 법을 의지한 사람은 중생의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인가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인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부처님 교법을 여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성질을 내는 사람은 부처님의 교법을 여의고 마구니의 경계에 들어가며 선지식을 등지고 몸의 여러 기관이 불구가 되며 이 불구자가 된 사람이 왜 저 불구가 됐는가 하면 이 사람이 노다지 성질을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교법을 등지고 멀리 한 그 가보가 이 사람이 불구가 됐구나. 부처님 경전에 보면 그랬어요. 왜 문둥병 나한 자가 되느냐 물으니까 전생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방을 하고 믿지 말아라 그러고 사람들한테 비방하고 그래는 그 가보가 이 사람은 문둥병 환자로 태어났느니라.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어요. 참 무서운 겁니다. 부처님의 진리가 우주 법계 가운데 최상의 진리인데요. 그 진리는 밝은 빛인데요. 밝은 빛은 우리들의 행복이요 희망이요 평안돼요. 여러분의 밝은 빛이 그게 중요한 건데 밝은 빛의 진리를 등지는 건 그 어두컴컴한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귀신 속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최고 밝은 진리를 등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불구자가 된 사람은 불구자를 보거든 그래 알아. 그 보사님들이 이제 불구자를 보면 안다 이 말이야. 저 사람이 전생에 이래서 불구자가 됐구나. 나는 왜 불구자가 됐어요? 누가 모르게 이제 다 들은 건 있지만 또 또 앉아서 간을 해야 하니까 가짜라도 간을 해야 되지 그래. 그래야 상대방이 믿지.
그라, 아하, 내가 가만히 가느라고 당신 전생을 보니 전생에 당신이 부처님 법을 어기고 비방하고 욕을 했네. 그래서 이런 벌을 받았네. 이렇게. 아이고, 그게 보입니까? 내가 방금 내가 가만히 눈을 감고 봤잖아. 틀림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여러분도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죠? 불구가 되면 나쁜 직업에 종사하는 집에 태어나고, 나쁜 직업이 뭐예요? 나쁜 직업이라도 좋은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이 있지요? 나쁜 직업은 뭐예요? 예? 말해봐요. 예? 안 들려요, 크게. 인신매매. 인신매매만 나오네. 그냥 칼로 막 짐승 잡아서 그냥 막, 살생을 해가지고 막 하는 그런 직업. 또, 투기업, 사기꾼. 또 뭐지요? 많지요? 나쁜 직업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나쁜 직업을 가지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는 집에 태어나고 변방에 살게 된다. 저 아주 좋지 못한 섬이나 저 변방의 그런 구석지기에 그런 데 가서 살게 된다 하였나니 이러한 장애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많느니라. 이 사바세의 중생이 여러분이 눈앞에 한번 보라. 그런 중생이 지금 한둘이겠느냐? 여러분 눈앞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무한하게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다 원인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진심을 내서 그렇다. 오늘부터 여러분 진심 내지 마세요. 진심 내는 죄가 이렇게 커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와서 보살님 저 법당에 가서 청소 좀 하세요 하면 싫어가지고 보살님 저 부엌에 가서 오늘 봉사 좀 하시오 하면 아유 저 오늘 바빠서 못해요. 그만 성질이 확 나버려. 그게 얼마나 그게 복을 감하고 또 감하고 기가 막히는 거예요. 뭐 같이 사는 친구라도 그렇고 친척도 그렇고 조금 뭐 오늘 내가 힘들더라도 친척이나 친구나 뭐 절에 스님을 초청했다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된장 지지고 반찬장 좀 만들어 해놓고 모시면 안 돼. 그거 힘들다고 식당에 맞춰놔 하십니다. 자기가 하기 싫어. 이게 이제 복을 감한다 소리라. 맛이 없어도 자기 손으로 정성껏 신심으로 된장 하나를 지져도요, 그거는 참 맛이 있습니다. 맛이 있어요. 그러나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지져보세요. 그 써요. 그거는 맛이 독이라요. 안 좋아요. 몸에 들어가면 독약이라요. 된장 하나를 지지도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된장 지져가지고 주면은 영감이 살이 쪄고 힘이 나지. 기운이 나고. 그런데 그거 속으로는 지랄하고 뭐 어쩌고 이러고 겉으로만 그래 뭐 찢어지고 이러면 그게 안 좋은 거라. 그거는 먹으나 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느 교사님이 그래대. 아이고 내가 오늘은 집에 가서 그동안에 내가 혼자 뭐 친구들하고 외식하고 이랬는데 오늘은 집에 가서 일찍 가서 다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서 외식도 하고 좀 재미나게 좀 지내겠다고 하는데 집에 가서 딱 보면 그만 거기 생각이 없어지고 심장이 확 뒤집어진대요. 그러면 성질이 나고. 그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그래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게 잘못된 인연을 심어 놓은 거라, 서로가. 그 원수라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라. 그럼 그렇다고 해서 화를 막 확 내고 계속 그걸 해야 돼요? 그때 그걸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뭘 깨닫는데, 아하, 내가 전생에 참 좋지 못한 인연으로 내가 이 업을 지어서 이분한테 빚을 지었구나. 내가 빚 갚는 마음으로 아주 참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심을 하며 그분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상대방이 뭐라 하든 거기에 관계하지 말고 하라는 거지. 그래 본인이 이제 그 빚을 갚고 이제 새로 닦는 거라. 닦아 지어 놓는 거야. 복을 새로 지어놔. 그렇지만은 그거 뭐 화낸다고 같이 맞대내기로 화를 막 내고 한참 해놔봐야 결국에 뭐 그거 또 나쁜 인연을 또 심어 놓는데 어떡할 거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는 뭐 선방에서도 우리 뭐 공부하는 보사님들이 안 그렇겠지만은 보사님은 다 마음 한경기에 넘어가가 쉬어서 누가 옆에 뭐라 하더라도 예 하지만은 한 방에 또 이래 생활해도 또 이 희한해. 성질이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 성질이 한 방에 생활하면 한 사람은 이 선풍기가 싫어. 하나는 화닥지기나 더운데 선풍기 안 끼우고는 안 돼. 키우면은 에이 그 선풍기 꺼 싫어한단 말이야. 안 맞아요. 한 사람은 선풍기 켜야 되고 한 사람은 선풍기 안 켜야 되는 기가 차는 거지.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안 들려요. 뭐라고요? 항상 나를 보지 말고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보고 살아라 그래서요.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나는 좀 괴롭고 힘들어도 좋습니다 하면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때 해주는 자기의 그 마음은 즐겁다 소리예요. 그게 보살의 마음이라요. 보살의 마음. 보살은 아낌없이 준다. 주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주는 데에서 즐거움을 느껴요. 그건 보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쓸 수 있도록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몽땅 내려고 버려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가 오늘 이 법문 마치면 우리 대웅전에 그 단청을 하는데 큰 용이 안에 2마리 있어요. 용인데 그 용의 눈을 그리는데 눈동자를 찍어는 저만식을 한다네요. 그래야 그 용이 살아있는 용으로 법당을 지킨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법문 마치면 다 함께 올라가서 거기 가서 반야신경 약창제하고 용 저만을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체리나성이 그 앞에 뭐 불전을 여러분 생각대로 다 놓고 그래 하면 그건 또 이제 그 일하는 그분이 염천에 단청하느라고 얼마나 많이 했으니까 그분들이 그거에 또 한잔 하는 거예요. 그거 보시라. 그런 복을 지어야 돼,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봉투 하나 준비했어. 하긴 그렇게 들어. 여러분이 그래 아시고 같이 갑시다. 야차굴설안정이요 건강오타 철사안체로다나 모임이 답을 야차라는 귀신이 무릎을 한번 굽히면은 눈동자가 새카매지고 검어진단 말이에요. 건강이라는 신장이 철퇴를 하면 탁 철산이 꺾여서 무너진다. 이랬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설법 청중해야 안녕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